오늘은 이 서론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정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몇 가지 호칭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1장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칭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장차 오실리,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본문을 할 때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서론적으로 한번 듣고 가는 것도 본문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차 오실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얘기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구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호칭입니다. 이 칭호, 이제도 계시고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장차 오실리다, 미래. 현재, 과거, 미래를 통틀어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칭호입니다. 두 번째가 1장 8절에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칭호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역사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칭호다, 이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1장 6절에 처음과 마지막과 22장 13절에 시작과 마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22장 13절은 이 칭호들을 종합 세트식으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칭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으로 인류 역사를 끝마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시면은 이 칭호는 하나님께도 쓰이고 있습니다. 1장 8절, 21장 6절 같은데, 그리고 그리스도께도 쓰이고 있어요.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 하나님께도 그리스도께도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도 주권자가 되심을 포함하여 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악의 세력의 활동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이나 사단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괴롭히는 것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진행이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가리키는 그 신적 수동태로 쓰이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에도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어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주어졌다.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뭐가 나오죠? 파라디돔이 넘겨지다 얘기돼 있죠. 세례 요한이 넘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지고 제자들이 넘겨지고 오늘날 우리가 넘겨지는 이게 전부 다 신적인 수동태다. 뭐 이런 걸 할 때 마가복음에서도 알려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에도세라는 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통제, 모든 주어진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용합니다. 그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데 특별히 그 6장 같은 데 보면 흰말탄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부터 해가 청황색 말이 쭉쭉 나오죠. 그거 네 기수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활동들 13장에 보면 짐승의 활동,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것 있죠. 그 활동들의 본문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용어가 이 주어졌다는 에도세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신적 수동태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악의 세력들도 활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게 어디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세 번째가 지혜 주제입니다. 지혜 주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반드시 살펴보냐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지혜 주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시라는 것은 그가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는 말과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천지의 어떤 분이다? 주권자가 되신다. 왜? 그분이 지으신 거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서 세상이 천지가 운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구원과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보는 것들, 뭐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런 부분들을 창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라는 것과 창조하고 우리가 지금 교리 시간에도 보고 있지만 만들고 난 뒤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실론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난 뒤에 창조하고 난 뒤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무 탈 없이 이 온 우주 만물이 운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태양계, 은하, 그 너머 눈에 볼 수 없는 이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은하계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시야 바깥에도 존재한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런 세계들도 아마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또 모르죠. 그런 데까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그런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주제만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명확히 입증해 주는 주제는 없다. 얘기입니다. 그 창조에 대한 것만 제대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이미지입니다.
보좌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왕권 혹은 왕이 앉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권. 그럼 왕이 앉아가 뭐 하겠어요? 띵가띵가 놀겠어요? 아니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뭘 해요? 심판하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보좌입니다. 우리가 저 창세기 그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이런 게 흰색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이 보좌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계시록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미지다. 이 보좌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45번 정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우리 읽을 때마다 수도 없이 접하는 게 보좌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얼마나 깊숙하게 배어 있느냐 확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이 말은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해서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뿐만 아니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승리의 길인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수직축입니다. 수직축 계시록에 나. 그러면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책임, 인내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것은 수평축입니다. 수평축. 수직축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수평축은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책임이 요한계시록에 5가지 개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음, 인내. 두 번째가 충성. 세 번째가 정언. 네 번째가 이김. 마지막 5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주제하에 드러나고 있는 개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미 충성된 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이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인내라는 주제는 예수님을 기초로 고난과 핍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견디는 걸 가리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게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라는 게 소극적인 예미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로 인해서 충성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인내가 충성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충성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복음서도 그렇지만 충성이라는 것은 인내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인내의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상이 계시록 같으면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그 시험, 그 다음에 타협시키려고 하는 유혹들, 세상의 것들 경제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세상과 타협시키려는 그 유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께 진실된 신실함을 유지하는 삶을 행해 나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게 충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거는 특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구절들에 주어지는 약속. 뭐가 나오죠? 이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인내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특징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인내는 환난을 견디고 거짓 선생들과 끝까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섬김의 사역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인내가 박해를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내라는 게 이토록 핵심적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자기들이 정언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 계시록 2장 3장에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이런 거짓 선생들의 내적 압력과 유대인 및 로마 당국의 외적인 박해 속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인내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루신 승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함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그 12장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는 자기들이 행하는 정언입니다.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정언이라는 거, 정인들이 말하는 걸 정언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순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승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 복음서의 제자도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다음 요 정도고, 세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계시가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오늘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누구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소아시아 7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계시하고 있느냐 알아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분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다. 하나 되신다. 이런 것을 계시록에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세 가지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1장 5절이니까 뭐 바로 앞에 보면 되죠. 첫 번째, 예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칭호는 이 칭호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충성된 증인이신데
이거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적으로, 우리 공생이 하셨듯이 공적으로 정언하는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셨다.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사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냄받았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도 받고 사역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르심에 충성을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셨다는 얘기죠. 그 부르심에. 그 다음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33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 삶 전부를 포함한 사명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 가셨다 그러면, 그리 사셨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이 되신 분이니까.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3장 14절인가 보면은 안디바를 가리킬 때 충성된 증인이다. 동일한 칭호를 씁니다. 안디바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앞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충성된 증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먼저 나셨다는 게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적인 배경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 말씀드렸죠. 똑같은 구절을 그대로 본따온 거는 없는데 그 의미들을 풍부하게 담고 변형시켜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나신 자라는 것도 우리가 다윗 얘기할 때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것 두 가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할 때 다윗 언약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게 누구를 가리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그것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이 우리가 일명 다윗 언약 혹은 나단의 신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시편 2편 7, 8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나신 음성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 말씀을 발전시킨 게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입니다. 시편 89편이 굉장히 유명한 길고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어떤 의미냐면은 시편 2편 7, 8절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이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왕위를 계승하는 장자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왕위 계승은 구약에는 장자가 계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죠. 10번째인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게 이게 왕위 계승의 장자됨이라는 그 사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에 적용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은 그 구약에서는 왕위 계승의 그 장자되는 이 지위를 가진 분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창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사망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먼저 나섰다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장자이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첫 창조,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첫 창조 아래, 그리고 타락 이후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 죽은 자들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가 시작이 된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의 창시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2장인가 나와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우리 개역개 중에도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창시자 역할을 하시는데, 또 다르게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제가 성경에서 가끔씩 말씀드리는 게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거. 이게 새 창조 사역이다. 여기. 왜? 옛 창조 아래에 있는 자들이 타락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로부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거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청결케 하시는 시위를 하신 것.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할 의미를 상실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돼 있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전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꼴 하나님의 집이죠. 궁궐은 왕의 집입니다. 근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누가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니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으키시는 일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로 일어나신 거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 그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일으키시는, 열어 제끼시는 분이다. 그래서 새 창조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의미로 드러나는 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죠? 그냥 읽어가지고는 먼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구약에 우리가 구약부터 시작된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 부활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칭호입니다. 왜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편에 계시니까 이러한 칭호가 계시록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봤는데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보지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사역하신다 그러면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사도 요한이 뭘 해요? 요한복음에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래야 하지. 부활로 이런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다. 여기서 임금들이 누구냐면은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마지막에 패배를 당할 자들이 땅의 임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방금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시편 2편 2절과 6, 7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시편 2편이 왕의 대관식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9편 방금 또 언급했던 27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칭호를 통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가 자세히 보시면은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이 딱 세 가지죠.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면 연결하면 충성된 정인은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인이라는 거는 예언자들에 대한 존칭으로 쓰인 용어가 정인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정인은 선지자 사역을 나타내는 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들은 쉽죠. 제사장 사역.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는 왕적 사역을 나타내는 칭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사역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혹자는 소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비, 높이 높이 들리심, 이 승비라 그러죠. 요 세 가지가 여기 칭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예배에 대한 겁니다. 경배, 예배에 대한 겁니다. 이 예배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우리는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예배해요? 사탄과 그 국가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늘 대치가 되고 투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사탄을 예배하는 자들, 이들이 갈등 속에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예배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하다 이런 게 2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배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감사하다, 노래하다, 영광을 돌리다, 기도,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게 몇 번 나오냐면은 신약 성경 27권 안에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나머지 성경이 한마디도,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는. 구약에는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또 4군데만 나옵니다. 의미가 있죠. 이게 다 예배의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4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보좌,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그걸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의 휴거다 뭐 이래 보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라고. 예배의 장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 예배 장면의 특징을 혹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따로 떨어져 논의될 수 없는 것임을 되새기게 된다. 살아있는 내 생물들이 부르는 노래와
24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형태들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분의 신비스러운 거룩함을 대할 때 느끼게 되는 경외감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본능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존재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감. 이 두 가지가 내생물들이 부르는 노래와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딱 두 가지 그 형태다. 하나는 경외감이고 또 하나는 철저한 의존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그때 가서 또 살펴보면 되겠고요. 이러한 주제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어지냐면 황제 숭배의 그 배경하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의 유혹들, 어려움, 고난 많이 겪는, 그리고 1세기 이후에는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해야 돼? 숭배의 대상은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런 용어들이 쫙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는 그리고 이 땅에서 진행되는 게 황제 숭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주로 어디서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성취된 자들, 이긴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24장로,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엎드리고, 이런 일, 경배하고 이런 일이 나오고, 전부 다 하늘의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는 그 뭐가 일어나고 있죠? 황제 숭배, 짐승 숭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하늘에 하나님을, 어린 양을 경배하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다? 땅에서 진행되는 황제 숭배, 짐승의 숭배의 대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가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저걸 보고 땅에서 너희들을 미혹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거나 짐승을 앞으로 숭배하게 될 그런 것들로부터 인내하고 싸워 이겨야 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심하게는 순교당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 중에 장면이, 하늘에서의 예배가 어떤 경우에 드러나냐면 찬송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이 어떠한 의미로 주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축하하는 형태가 찬송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들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축하드리는 차원에서 드려지는 거다. 이게 찬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굉장히 이 땅에 있어도 찬양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예배와 관련된 거는 4장, 5장 가면은 자세하게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내용들을 볼 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4장, 5장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동일하게 어린 양도 이미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땅에서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것 다 정당화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동일하게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4장, 5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할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이러한 주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예배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완전한 예배잖아요. 모든 게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된 그걸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뭐다? 찬양하는 거다. 그것도 알려주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배우는 것이 어디에 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다?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배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앞으로 열심히 살펴봐야 될